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2장 1절에서 4절 우리 4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전 세계 동시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온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TCK들이 이걸 가지고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찾고 어른이 된 것과 이거 없이 그냥 어른이 된 것은 다르죠. 어른이 되면 생각이 굳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체질이 돼버려요. 근데 그걸 깨뜨리고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영적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기도 시스템이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게 체질이면 그냥 우리가 보는 어른처럼 안 살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증거가 뭐냐면 일단 말을 많이 해요. 물론 뭐 성격적으로 말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 많다는 거는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딱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만나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있죠. 그렇잖아요. 말을 한마디를 해도 힘있고 한마디를 해도 뭔가 이 그룹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죠? 쓸데없는 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면 하나도 주술 말이 없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 말은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자꾸 내 머리에 있는 거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에 있는 게 좋으면 괜찮은데 이 속에서 안 나온 것은 버려도 되는 것들이에요. 버려도 되는 생각들. 그걸 보고 쓰레기라 합니다. 쓰레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 시스템을 딱 갖추세요. 그러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한테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영적 시스템을 갖추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가지고 크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메시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삶으로 가르쳐야지. 내 체험으로 가르쳐야지. 내가 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져라. 여러분이 시스템을 가져야만 밑에서 보고 배웁니다. 이해가시죠? 나는 집에 들어가면 말하기 싫다. 그렇게 말 안 하는 거 말고요. 진짜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 속에서 보좌를 누리면서 그 힘으로 한마디를 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시라.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언제까지 계시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영원히 있겠다 했어요. 영원히 있겠다는 말은 안 떠난단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 지으면 떠나는 줄 알아요. 근데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좀 못되면 못된 하나님의 자녀고, 죄 지으면 죄 지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성령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물에 함께 하고, 강을 건널 때 함께 할 것이다. 강 때문에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혹시 불에 들어간다, 그럼 내가 거기도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얘기 알잖아요. 불에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 뜨거웠냐? 불에 집어넣는 군인이 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머리 이거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 불에 안 타 죽었구나.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은 그거보다 더 기적이 뭔지 아세요? 불에 안 탄 것보다 더 기적, 내 같은 인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죠? 암 낳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암 안 낳아도 내가 투병하면서 복음 누리고 메시지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전도하고 그거 하다가 죽는다, 순교잖아요. 그게 훨씬 멋있는 인생이에요. 괜히 나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암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걸 누려라. 두 번째, 성령은 전도 역사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성경구절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했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나와 있냐? 그 앉으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 보좌에 계신데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게 무슨 말이죠? 성령으로 우리와 전도 현장에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현장 나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전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제일 최고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전도 현장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다락방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제 스스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준이 좀 낮았죠. 대학생 돼서야 제가 다락방을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때 메시지 준비해서 나가서 캠퍼스로 걸어가는 길에 얼마나 기도가 되든지. 근데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전도 현장 가고 있으니까. 영혼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는지 느껴지더라고요. 전도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왜? 사람 마음을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열죠. 성령이 아니면 사람 마음은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었다고요? 성령께서 열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설득해서 여는 게 아니죠.
사람을 누가 바꿉니까? 사람은 사람이 못 바꿔요. 아니, 절대로 못 바꿉니다. 여러분 한번 바꾸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와이프, 여러분 자녀 바꾸려고 해보세요.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은 사람이 못 바꾼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자꾸 이걸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고 내가 막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약속한 것 그대로 할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중요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뜻이 완벽하고 뻔한데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의 마음을 성령이 여시는데 그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에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게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약속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성령 충만이 임했죠. 그러니까 전혀 힘없는 무식한 초대교회 저 제자들이 저 많이 배운 똑똑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을 이겨버렸어요. 나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뭐가 없어요? 돈 없죠. 지식 없죠. 뭐 힘 없죠. 배경 없죠. 도와주는 사람 없죠. 없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도와줄 사람 100명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실패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아무도 안 도와줘도 내 혼자뿐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100명이 하는 일보다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왜? 힘 없는 거를 딱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성경고사를 쳤어요. 성경고사를 치면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학교에서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 이제 저녁에 밤에 시험을 치는데 그날 전도 캠프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친구 전도사님들이 오늘 시험 있어가지고 나 못 나간다. 네가 혼자 갔다 와라. 뭐 나갈 사람은 나가고 남을 사람은 공부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별로 그냥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 내가 공부 못 해가지고 떨어지면 떨어졌지. 내가 가야 될 현장인데.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갔어요. 복음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막 나누고 있어요. 이상하게 막 A4지로 이상하게 프린트해갖고 막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장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 자기가 믿는 종교래요. 그 종교 이름이 뭐냐? 멜기세덱교래요. 멜기세덱교. 이상한 종교죠. 멜기세덱교. 그래서 아니 뭐 다 좋은데 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써서 종교를 만들었을까? 그냥 웃고 넘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녀와가지고 시험 치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 나왔어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멜기세덱이었어요. 멜기세덱. 그래 거의 다 틀렸는데 저 혼자 맞았다니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전도 현장에 있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 성령 인도. 성령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눈에 안 보이지만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의 전부는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들려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거를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해요. 특히 크리스찬들이 이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내 생각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잘못 생각하면 실패하잖아요. 그럼 후회합니다. 후회. 다른 사람들이 막 가르쳐줘서 이렇게 해라, 그 말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원망합니다. 네가 그랬잖아. 네가 말은 못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 붙잡고 결정한 거는 나중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런 일 많았거든요.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일이 안 돼. 근데 나중에 지나서 완벽하게 완성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게 정말로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왜? 말씀에 인도받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에 제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강단 말씀 듣는데 자꾸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래요.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 가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근데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제 마음에, 양심의 소리에 신학교 가라,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신학교 갔잖아요. 또 우리 집사람이 저랑 결혼할 때 저랑 사귀다가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였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인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결혼하자마자 바로 사모님 소리 들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조금 갈등하더라고요. 부담스럽다. 근데 그때부터 강단 말씀에서 메시지 듣고 나면 무슨 소리가 나오냐? 박래희 목사하고 결혼해라, 이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안 들리지. 근데 저도 느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들어보니까 눈 딱 보면 마주치잖아요. 메시지 듣고 나서 눈 딱 보잖아요. 그러면 결혼해라, 이 소리예요, 전부. 그래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 결혼 성공의 비결은 강단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냥 듣고 은혜 받으려면 그냥 대충 들으면 돼요. 오늘 뭐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오늘 목사님 좀 준비 열심히 못 하셨네. 그러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7절이 26절에서 27절이죠. 26절에서 27절.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 인도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평안이에요. 평안.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비결이, 그 증거가 뭘까요? 평안한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평안해져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진짜 인도받으면
평안한데 이 말씀 속에 없으면 모든 게 평안한데 모든 게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희한하죠. 아무 일 없는데 불안해요, 마음이. 근데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오만 때만 일이 다 있는데 평안해요. 여러분, 이 평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 특징. 그리고 하나님이 그게 맞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시켜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왜냐?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가지만 이정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제대로 일을 가고 있나? 고속도로 타고 가면 일로 가면 대전입니다. 나오잖아요. 제대로 가고 있구나. 왜? 서울 가고 있으니까. 이해가십니까? 이정표가 있어야 길을 확신 속에서 갈 수 있잖아요.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계속 재차. 이해가시죠? 제가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학교 들어갔거든요. 근데 처음에 약간 갈등 오더라고요. 진짜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갈등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 본 결과 거의 한 10명에서 8명은 이 갈등을 해요. 왜냐하면 목사 안수 받으면 끝이거든요. 그 이해 가십니까? 기름이 튀었다. 그러면 이거는 못 바꿔요. 뭐 비누로 씻을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평생 목사예요. 집사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 그 진짜 맞나? 저는 갈등이라기보다는 이게 진짜 내가 결정한 건가 하나님이 주신 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는 평생 이방인들 복음 전해라. 스승이 되라. 이 메시지가 딱 주시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 언약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10년째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런 성령 인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 하나님 이번 주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 인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하시다가 내가 지금 성령 인도 받고 있나? 질문해 보세요. 아니다면 다시 바꿔야죠. 근데 맞다면 평안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귀한 다민족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도 남는 빛의 경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 또 성령의 나를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로 서기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